오후의 본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누구의 전도 방법이라고요?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본가에 있는 나누기를 대지를 3개나 나눴습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분별하게 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것인데,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뭘로만 전했는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하지 않았는가? 말과 지혜의 어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당시 헬라 철학은 언변이 화려했습니다. 그 언변, 화려한 화술과 화려한 언변으로 하지 않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의 아름다운 것, 그걸로 하지 않고 오직 뭐로만 전하였는가?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화려한 하술과 그 모든 것으로 하게 되면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 요즘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말 잘하는 화려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만 바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고 십자가만을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2절 보시면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사실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한 가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또 전하기를 힘썼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기로 이렇게 해야 했는가? 아마 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전에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내려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이 어디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 가장 화려한 문명이 꼽히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 아테네인데, 사도 바울이 부푼 꿈을 안고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줄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작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가? 결과만 낳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좀 기니까 두 절만 한번 봅시다. 17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 서가지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때 당시
철학의 본산이 아테네에는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철학의 본산이 아테나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에 서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한다 하는 학사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보게 되면 2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또 화려한 언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쭉 넘어뜨려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름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게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부활을 듣고 혹은 뭐를 했다고 되어 있냐면 기롱했다는 얘기는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조롱.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사람만 믿었어요. 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간원이었던 디오노시우스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하고 또 다른 사람 몇몇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서 아덴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뭐만을 전하기로 했냐면, 더욱더 뭐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해봐야 그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3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던 건 뭘까? 뭘 두려워하고 뭘 떨었다는 걸까? 오직 뭐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알까봐 그걸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떨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가보세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13장 47절 48절 사도행전.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떨면서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만 전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걸 떨었던 거예요. 그거. 다른 걸 떨었던 게 아니라 늘 이 사명감에 불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은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낮아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을 보게 되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또 4절 보시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성령이 나타난 것,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뤄나왔다는 거예요. 인유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주저 사용했던 인본주의 쓰지 않고 말씀만 순전히 전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했다는, 오늘 오전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만 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외부적인 그러한 기적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5절 보시면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언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 온전한 자,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전하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비난하라고 했어요.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했고 예수님만이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지요. 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7절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알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전에는 감추어 있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더욱 풍성했는데 그 비밀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그분이 너희에게 소망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어 볼 필요 없어요. 예? 안 계신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고욕일 거예요. 고욕.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고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영혼이 어떤 불쌍한 거예요. 계셔야 됩니다. 그 계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장래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관원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8절에 있지요.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감추어 있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영광의 주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니까, 숨겨져 있어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9절 보시면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지어가는 그 말씀인데, 자,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구속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만 자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도 알 수도 없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를 한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했다라고 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누가 있다는,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를 알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어디에다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본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서, 알아서, 또 생각의 마음으로 품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뭐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10절. 10절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은 건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했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런 사실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절벌 뻗습니다. 그랬던가요? 안 그랬던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오전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예수님이 짠하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두 명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럼 부활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그래, 사실은 안 믿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줬어요. 진짜로 보여줬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을지 못했어요.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희망찬란한 일이 일어나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단이 역사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기관들 그렇게 얘기하고 대제사장들이 귀신의 영을 불렀다.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10절로 돌아오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의 속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 안에 있는 뭐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14장 17절 요한복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그 뒤에 있잖아요. 진리의 영.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네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진리의 영에 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두 분만 계실까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신비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그 신비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거나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 수 없다고. 죽어요, 죽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죽어요, 그냥. 왜?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멀어가고 다 죽어버린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죽어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보게 되면 신비한데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언제까지 안 죽을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안 죽어요? 영원토록 안 죽죠. 한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맞나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자, 그 얘기를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뭘로 주신 거냐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맞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과 16절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뭘로 전했는가? 바로 성령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뭐가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 왜?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 그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자, 14절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예, 육에 속한 사람,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어떻게만 보냐면 어리석게만 봅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쳤다고만 얘기합니다. 미쳤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알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뭘로만 분별할 수 있다?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자,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신령한 자는, 그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신령한 일을, 오류가 실령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나 오류가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맞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만 전하였는가?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더요. 뭐를 통해서만 전하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전하였다. 말씀의 요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성령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원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